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8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 가운데 18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친히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암흑 가운데 빠져있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은 제쳐놓고 자기 소견대로 해나가는 그 하수상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기 백성의 영적인 어둠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또 새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청산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참 깊이 유념할 일입니다. 당시 실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서 제일 먼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이스라엘 전체 영역의 중심이 되는 실로에 바로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또 이제 12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해 나가는 역사를 시작하게 되지요. 이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영적 중심인 이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어려서부터 자란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4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면서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3번째까지도 사무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엘리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에 갔다가 엘리사장이 늦게서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다시 너를 부르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은 밤 실로의 성막 사무엘의 초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헐헐 타오르고 있고 오약궤가 있는 그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잤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알아들을 만한 최적의 환경 가운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실로의 장막은 끝날 때가 왔고 이것을 지금까지 총책임자였던 엘리와 그의 가문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몰락하고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이미 앞선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문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를 엘리와 그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제사 제도를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 귀가 쩡쩡 울릴 만한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던 사무엘, 하나님 그 자신에게 하신 말씀, 자기의 영적 스승이고 후견인인 엘리에게 하나님의 간밤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엘리 가문의 몰락을, 패망을 말한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 제사장이 더욱 채근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하나라도 숨긴다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는 그렇게 무서운 엄포로까지 하면서 말할 때 사무엘이 자신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18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도 숨기지 않냐고 자세히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그 태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이 사람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참 그 순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나에게 대하여 저주하시고 나에게 대하여 몰락을, 나의 가문의 몰락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 자비의 품은 어떤 흉한 죄라도, 어떤 흉한 죄인이라도 그 앞에 매달리고 자비를 구하며 엎드릴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죄인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고 내가 이제라도 내가 돌이켜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고 바로 서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들어가면 유다의 왕들 가운데 유다의 정말 그 멸망을 자초한 우리가 스스기야의 그 아들 누굽니까? 우리가 므낫세의 죄를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멸망을 말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아져서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화를 돌이키시잖아요.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고로 주시는 심판의 경고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뺏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절망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절망의 나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말기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사울이 신자판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달라고 하면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어떤 그 장례사를 물었을 때에 너와 너의 집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제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너와 내 자식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거기서 사울이 거기서 그 말 앞에서 꼬꾸라지고 절망하면서 숙명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전쟁터로 나가서 죽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18절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물거들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그런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장 18절까지가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전달과 사무엘이 그것을 엘리에게 다 말한 것, 그리고 엘리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 것, 이렇게 끝나지는 것이죠. 참 슬프고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조금 더 일찍 자신이 물러났다면,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한 기사가 처음 써있는 앞선 말씀,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시작하는 말씀이 21장
엘리가 심히 늙었고 그리고 또 그의 눈이 침침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가 지난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얼마나 훌륭한 이력을 가졌을지라도 그는 거기서 이제 그만 자기 사역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식들로 인한 이스라엘의 원망이 크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그런 부끄러운 죄악된 거 생각할 때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함께 물러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연연하다가 이렇게 부끄럽고 불행한 마지막 퇴직을 당하게, 퇴직 정도가 아니고 가문몰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회자들에게도 큰 하나의 경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는데도 영적으로 어떤 그 교계의 높은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연연하면서 성도들의 생명을,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연연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일도 얼마나 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함부로 참 비평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늙고 나이 많아져서 눈이 침침하고 거동이 불편하면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65세에 조기 은퇴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단적으로 운동을 벌려서 지금 정년이 70세인데요. 75세까지 연장한 교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올라오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자리를 내놓을 줄 아는 그러한 용단도 필요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최후가 불행한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바로 자리에 연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엘리 제사장이요, 앞서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 문명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경고를 받았고, 지금 이번에는 자기의 영적 아들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받았는데요. 이것을 회개하고 잘못을 청산하는 것보다는 계속 제사장직을 연련하다가 이어지는 사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나라의 전쟁이 발발하고 언약궤도 뺏겨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요.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그 비참한 결과로 가지 않습니까? 결국 다 이런 것들이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좀 너무 전반부 말씀 가지고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말씀 후반부는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그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끄는 지도력이 이제는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증거로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래서 20절에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렇게 사사시대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있었고 사사들이 있었지만은 이 선지자로 등장되는 것은 이게 사무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드디어 영적으로 어둡고 암흑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말씀을 나타내실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암흑기에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서광이 비춰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마지막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내일 이어지는 말씀 잠깐 끌어다가 한다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지도력이 이제 사무엘에게서 옮겨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부득불 애것을 청산하는 청결 작업도 병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언약궤가 뺏겨지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실로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도 역시 파괴가 됩니다. 이때.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의 구급 기도회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선도하면서 거기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새 나라의 기틀을 잡게 되고 그 후부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의 중간 과정으로서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에서 어두웠던 이스라엘 역사 안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걸은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가시는 새 시대,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새 시대, 하나님께서 어둠을 헤쳐 새 시대를 여시는 모습을 보라 했는데 오늘 이러한 그 바라봄의 믿음이, 바라봄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참 영적으로 혼돈하고 참 민족의 참 많은 그 이념으로 인한 그 찢겨진 마음들이 많고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와 같고 사무엘과 같고 다윗과 같은 영적 지도력을 가진 이 민족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평화통일로 가는 하나님의 새 시대를 이루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의 시기에 앞서 행하시며 그 시대를 이끌어 주시며 사무엘을 등장시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영적 암흑에 들어서는 이 땅에도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새 소망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굳이 이 땅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고서도 애것을 청산하는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여기 이 땅에도 주님께서 시대에 앞서 보내셨던 모세, 사무엘,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민족으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